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몸은 피곤하고 눈꺼풀은 무겁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한 해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올해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특세 첫째 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상황이 바뀌기 전에, 문제가 바뀌기 전에 어떻게 이 여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 좌절이 찬양으로 바뀌었는지 그 변화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인 2장 1절은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한나의 기도의 이 서문에 해당합니다. 그 1절이 결국 그 기도 전체를 포함하는 그 고백과도 같은 내용이죠. 한나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딱 타이밍을 맞추셔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김대영 목사님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지금 사사기와 한나의 상황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략히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보시면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에브라임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여호람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요셉의 현손이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 한 사람을 설명하는데 지금 몇 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죠? 5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죠. 엘가나 1대,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엘가나 사람이 유명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자였고 덕망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설명할 때 이렇게 조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상황이 뭐였냐면 1장 2절에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 시대에 매년 실로, 여호와의 전이 있던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사사기 시대에 아무도 여호와를 찾지 않던 시대에 그는 매년 절기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또 자신의 아내 한나가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을 하죠. 근데 이 당시의 여성들은 서원을 하더라도 남편이나 아버지의 확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서원해도 이제 결혼한 여성 같은 경우에 남편이 거부하면 그 서원은 사라져요. 그리고 처녀의 경우는 아버지가 그 서원을 막으면 그 서원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 한나가 자신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이 엘가나는 받아주죠. 이해해주고 용납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인 거죠. 또 나중에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을 엘리에게 이제 의탁할 때에도 그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버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함께 보내죠. 그러니까 그는 믿음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예의와 염치를 아는 자였어요. 꽤 괜찮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정욕대로 아내를 2명 두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내가 2명인 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창조의 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였고 창조의 원리였고 믿음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자신의 정욕대로 2 여인을 아내로 맞았고 결국 이 문제는 그 가정을 어렵게 하는 그 문제의 근원이 되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의 특징이고요. 그럼 또 한나는 어떤 여인이냐라고 하면 오늘 주인공인 한나는 아들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그는 사로잡혀 있었고 너무나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정말 큰 어려움이었고요. 더 신앙적인 본질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계보로 오실지 모르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으니 여인들은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지만 이 언약을 계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끊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인생은 너무나 사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 않은 것인,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한나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엄한 남편만 쥐잡듯이 잡았던 거예요. 울고 불고 하면서 이제 쥐잡듯이 잡는 모습이 이제 나오잖아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당연히 알 수 없어요. 대신 무지하면서 나오는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슬픔에 매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적수로 등장하는 브닌나라는 여인은요, 순서상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닌나는 두 번째 부인으로 엘가나와 결혼하였고 자녀도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사실 복된 여인이잖아요. 결혼도 했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자녀도 낳았어요. 그럼 다 이루고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이 브닌나는 한나를 격분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오직 한나를 괴롭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가나의 가정이라는 것을 보면요, 인간의 정욕과 무지함과 뒤틀린 욕망으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한나의 모습이었고 엘가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의미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너무나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뒤엉켜버린, 풀리지 않는 문제처럼 고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생각해보면 막힌 인생입니다. 태의 문이 막혀 있고요, 또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그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사랑을 고백해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대적이었던 브닌나는 그를 격분시켰고 모든 것이 사방이 다 원망투성이인 것처럼 여겨지는 인생이 바로 이 한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은 항상 찢겨 있었어요. 너무나 아팠고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한나가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참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마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괴로워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한데, 이런 마음이 기뻐서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아니 많아요. 구원하시고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하는 장면 많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장면이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너무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찢겨서, 그의 상황이 완전히 다 닫힌 것 같고 막힌 것 같아서 그 상황 가운데 대신 그 여인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통곡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과정은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엘리가 등장하고 너 왜 여기 술 취해 있냐? 술 포도주를 끊으라니까 주의 여종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답답하면 토로하는 거라고 하니까 엘리가 멋쩍어서인지 아들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들을 얻게 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왜 한나의 임신, 그 태를 막으셨냐는 거죠. 왜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는가? 이게 첫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서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제사장인 엘리입니까? 아니면 탄식한 한나입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오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왜 한나의 그 임신을 막으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다고 표현해요. 이건 사탄의 시험도 아니었고 괴롭힘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대부분 다 그래 우리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을. 그리고 생각하다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벌을 받나?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하시나? 내 길을 막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일이 잘 되게도 하실 수 있고 일이 잘 안 되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길을 잘 열어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셔서 굽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나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이 한나의 인생을 그렇게 막으시고 슬픔 가운데 잠기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한나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나가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아들이었어요.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사기 어두움의 시대를 빛으로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갭차가 너무 큰 거예요. 한나는 귀한 아들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귀한 아들뿐 아니라 민족을 이끌 정말 영적인 지도자를 주고자 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을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준을 높여주세요. 한나의 기준을 끌어올리십니다. 그 방법이 고난과 환난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뭐 응답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많은 거예요. 사실 많아요. 그때 우리가 꼭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차이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때까지 응답을 미루실 때도 있고요 응답을 바꾸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지는 거죠. 오늘 지금 한나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픔 가운데 기도하고 그 아픔 가운데 애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죠? 아들을 주시면 당신께 바치겠다라고 하죠. 나에게 아들을 주셨지만 이것은 나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 귀한 아들을 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사기 어둠의 시대에 약속이 다 깨어진 시대에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성취의 역사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고 계시는 거죠. 결국 한나는 고통을 통해서 성숙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그 길을 막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 여인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심판이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 성장과 성숙의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통해 우리를 더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럼 왜 그 아들은 누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는가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그 축복을 듣고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면 간절히 애통하는 한나의 기도입니까? 우리 1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했어요. 여기서 그는 한나이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즉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고 애통하였던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생각하셔서 그 여인에게 태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회자이니까 우선적으로는 바르게 이제 목양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엘리처럼 눈이 어둡거나 정말로 그가 축복해야 되는 믿음의 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같은 목회자 저희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르게 목회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무능력한 목회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는지를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목양의 마음 중에 이제 한켠의 큰 마음은 이제 환우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고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프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네. 여러분 다 아파 보셔서 아시지만 아프면 속상하고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큰 위로가 되죠 사실. 저희 어머니도 사실 잔병 치료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더 그래서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애써서 기도하려고 하고 더 그분들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목양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애써서 기도하는 것과 그분들이 나음을 얻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애써서 기도한다고 해서 나음을 얻는 건 또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 저는 없어요.
그 저는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장풍도 못 쓰고 뭐 누군가 안 쐈더니 막 쓰러지고 그런 일도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정말 무능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병을 낫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귀신이 나가는 것을 저는 경험해요. 이건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고자 하시는 그 열망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축복된 순간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 강렬한 마음이 우리가 간절히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나는 간절하지 못해서 병이 안 낫냐,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한나라는 여인의 애통함의 심정, 그 간절함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 여인을 생각하신지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간절한 그 기도를 이제 그 여인을 성숙시켜서 애통함의 단계를 넘어서 응답의 단계를 나가게 하시고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환우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맞춰서 치유를 허락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때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안목을 변화시켜서 이 땅의 처소가 아니라 하늘의 처소를 바라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중에도 이 순간에도 한나와 같은 마음, 그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이 막힌 담처럼 정말 모든 것이 다 도움이요 손길이 없고 다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찢겨지고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아픔일 수도 있고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영적인 메마름일 수도 있어요. 그 무엇을 해도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혔나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막으심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셔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돌보심으로써 나를 변화시키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처소가 아니라 하늘의 처소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하나님은 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한나가 그 모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표현하죠.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할 때 이 통하다라는 것은요, 쏟아놓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았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엘리가 볼 때는 술이 취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의와 뭔가 매너를 지키는 순간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탄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애통함을 다 표현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매너를 지키고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지키는 세대에 참 어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죠. 그건 이제 강단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갑자기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막 엉엉 울면서 탄식하면 우리가 이분이 참 안타깝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또 마음속으로 뭐라가 있어요? 살짝 지나친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는 나도 울다가 나도 모르게 이건 좀 지나친데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이 체면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문화 속에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한나가 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 그 눈물에 응답하심으로 위로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쏟아놓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를 채워주실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꼭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내 답답한 심령을 쏟아놓고, 내 간절한 마음을 쏟아놓고, 애통함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쏟아놓은 마음,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한나의 변화의 능력입니다. 1장 18절 말씀 보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들도 없고 퇴임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실 것을, 은혜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쏟아냈더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채워지니 그의 삶이 변화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리죠.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공허한 채로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이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 안목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관점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게 해주시고, 때로는 이 상황도 바꿔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가 나를 얽어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아픔이 나를 더 이상 슬프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전히 상황은 슬픔의 현상이었지만 그 여인은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얻었을 때 한나가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 바로 2장 1절 이 기도의 문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사실 이건 네 문장으로 이어졌지만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내가 아들을 얻어서 기뻐한다. 내가 원수인 분인 나를 이제 무찌를 수 있어서 통쾌하다. 그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너무나 기쁘다. 기쁨의 근원을 여호와께 두고 있죠. 아들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쁨,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뿔은 승리와 권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서 나는 승리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는 이 기쁨을 내가 간직했기 때문에 나는 이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것도 승리의 표현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다시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기쁨으로 가득해요. 근데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 되실 때 우리는 삶의 아픔과 어려움에서 좌절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하나님을 알면 기뻐할 수 있고,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확신 속에서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노라라는 그 한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은 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막으심으로써 큰 좌절을, 큰 마음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심으로 다시 큰 기쁨의 삶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큰 좌절과 슬픔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기준까지 끌어올리시는, 성장시키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주의 품에 꼭 안아주셔서 우리를 그 단계까지 끌어올리시고 이 기쁨의 찬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 나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기쁨의 찬양까지, 기쁨의 고백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애통하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